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며 주의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1장 1절과 3절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합시다. 오늘 2부 시간에 세례 입교 받는 자녀들 또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재밌게 신앙생활하며 믿음이 자라기를, 또 모든 성도들이 이제 중보기도팀 다 선택해서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있을 제2기 기도팀에도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지게 하시고, 대통령과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정치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빛으로 아버지 소금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너희는 빛이라고, 너희는 아버지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땅끝까지 나가 복음 전할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곳에 있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영광과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게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3부 예배 시간에 세례 입교를 받는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이제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멤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 더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이 자라며 아버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 팀을 다 선택하게 하셔서 중보기도가 문화가 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삶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 우리 10개 기도팀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각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아버지 역사도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의심 모여리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시나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앞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이 이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목표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익숙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도 지켜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2023년도 아버지 11개월을 지켜주셔서 특별히 회개년도의 마지막 주일 교회의 모든 살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이 시간 나와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마음 전부가 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만 와서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 전 인격이 주를 향하여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만남의 예배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할 것들은 구체적으로 감사 아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로 살지 못했던 것들도 생각나게 하시면 구체적으로 회개하게 하셔서 아버지 남은 또 한 달도 주님 뜻을 이루어드리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올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수능과 임용고시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아버지 내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끄시는 더 큰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병상에도 은혜 주셔서 주를 만나는 병상,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모든 질병들이 급속히 낫는 아버지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병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부 예배 때는 입교 세례식이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 자신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교회의 어엿한 한 멤버로서 믿음이 자라고 아름다운 아버지 신앙생활하고 학창 시절에 주님을 떠나지 않는 복된 자녀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들은 듣겠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귀한 헌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당당하게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물질을 지배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물질을 다스리며 살겠습니다. 물질을 흘려보내며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시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보다는 조금 날씨가 풀렸죠. 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입교 세례식이 오늘 3부 예배 때 있어서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입교 세례를 받는 친구들이 8명인데요.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사역 지원서 여러분 넣어드렸습니다. 이 사역 지원서가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셨죠. 예. 이제 그만하겠다 이걸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겠고 뭘 하나 더 할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많이 하던 거는 계속 해주시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또 새롭게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이 뭐 익숙한 거니까요. 1인 1사역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여기 본관 청소 뭐 이런 거에 화장실이나 이런 쪽은 계단 벽면 별지의 표기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직접 하지 마시고 벽면에 붙어 있는 화장실 청소라든지 강대상 청소 이런 것들은 거기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섬김 사역원 쪽으로 보시면 주일 식사 준비 도우미 우리 남자 형제님들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8개 팀이 좀 되어서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봉사를 하는데 좀 벅차거든요. 그래서 2달에 한 번 정도 돌아올 수 있도록 8개 팀을 좀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2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주일 식사 이렇게 만드는 거 설거지는 목장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 좀 이렇게 내가 도와줄 수 있겠다. 이렇게 밑재료 좀 내가 씻거나 좀 깎을 수 있겠다. 이러신 분들은 함께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시면서 12월 그 한 달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삽지가 들어갔는데요.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중보기도팀 1기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10개 중보기도팀이 돼서 한 200명 정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 동참하고 계신 줄로 제가 아는데요. 이번 주간으로 1기를 종강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은 기도는 없고요. 이제 다른 팀을 이제 꾸려가지고 다른 팀에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를 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뭐 교육부서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다른 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팀을 꾸리고 그 팀끼리 또 단톡방을 통해서 만나고 그런 것들을 한 달 동안 좀 재정비를 해서 2기 24년 1월부터 3월에 기도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역 지원서라든지 기도 중보기도 이런 것들 다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한테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4기 기도의 삶 수료식이 다음 주일 날 있고요. 5기 기도의 삶 세미나 우리 생명의 삶 들으시는 분들 그 수료자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5기 기도의 삶 세미나에도 많이 좀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단봉선을 위한 후원 행사가 다음 주일에는 작년 목장인 필리핀 까비떼 목장에서 내년 1월에 이제 같은 지역으로 떠나는 우리 청년들 좀 후원해주고 싶다 그래서 배즙 판매 행사를 합니다. 많이 다음 주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에버 종강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일일 특세도 12월 4일 날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고요. 2023년도 성탄 축하 예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참가하기 원하시는 목장들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번 서명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 로비 여러분 그 예배 드리고 가시다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교회 시설의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그 한마음이 되셔서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 지역 모임도 있고요. 교우 소식 대전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28일 화요일 7시 한밭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우리 짐바브웨 목장의 조수아 어린이가 또 그 단원인데 여러분들께서 또 응원해 주시고요. 목장 선택 김철한 장로님, 이지용 권사님, 에콰도르 목장 선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하신 분들 김선미 집사님, 전용성 집사님 계시고요. 우리 추수감사절 참가상 못 받으신 분들이 그 안 가져가신 분들이 그 사무실에 이렇게 많이 좀 쌓여 있습니다. 자기가 이름 적어 놓으신 분들 꼭 들려서 가져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성구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외우신 분들은 눈을 감고 못 외우신 분들은 한 번 더 읽으십시오. 시작.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번 주 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나오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트나 백화점 식당가를 이렇게 이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둘러보다 보면 입구에 그 쇼윈도 안에 이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 메뉴가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죠. 뭐 진짜 음식은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조형물. 정말 먹음직스럽게 잘 만들어 놓았지만 진짜는 아니고 가짜죠. 배가 고프다고 그것을 먹는 사람은 없겠지만 먹었다가는 배부른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몸이 상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진짜와 가짜, 오리지널하고 이미테이션을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것은 뭐냐면 복 받는 거 제일 바라거든요. 그러면서도 진짜 복이, 오리지널 복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이 아닌 걸 가짜 복으로, 가짜 복을 진짜 복으로 알고 평생 신기루 같은 그것을 쫓아다니다가 일생을 허비하고 말아요. 그러다 허무하게 죽죠. 또한 이미 진짜 복을 받았음에도 그게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뭔가 또 다른 뭔가가 또 복이 진짜 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복 받았으면서도 목마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죠. 진짜 복을 받지 못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고 진짜 복을 받았으면서도 그게 진짜 복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불행하죠.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또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로는 이제 복이 유로게스라는 단어인데 먼저 이제 바라크라는 단어를 보면요 원래 뜻이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릎을 꿇다.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요 무릎을 꿇자라는 것이 바라크 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 하나님의 그래서 통치를 받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게 왜 복이냐면요. 그렇게 하면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누가 돼요? 그 왕이 안전을 책임져주는 그 왕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이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이렇게 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아버지가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들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필요를 채워주시는 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 자신에게 복이 되는 거죠. 이게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세상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단어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이건데 이 단어는 축복을 해주는 사람, 축복을 해주는 존재의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 복을 받는 자의 자세를 묘사하는 단어. 그래서 바라크를 한자로 옮겨보면 이제 복 이렇게 되는데 복자라기보다는 그냥 엎드릴 복자에 더 가깝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엎드릴 복자에 더 가깝다. 그렇죠. 복을 받는 자가 과연 뭘 받을까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단어가 아니라 복을 받을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보통 하면 그렇잖아요. 복하면 무슨 복을 받았대? 뭘 받았대? 하나님께서 뭘 주셨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되게 흥미로워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우리 자세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분 앞에 있는가? 이게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는 유로게스라고 말했다 그랬죠. 유로게스라는 단어는 또 무슨 뜻이냐면 좋게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좋게 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좋게 말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뿐만이 아니라 부모님께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이웃에게 좋게 말하는 게 복이에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 그렇게 좋게 말하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대하여 좋게 말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될 수가 없잖아요. 이웃을 비난하고 이웃을 막 나쁘게 말하고 다니면서 그 이웃과 좋은 관계 맺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웃에게 대해서도 좋게 말하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그 관계가 나를 복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복은 관계가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구약 성경에서 모든 복은 다 이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구절 정도 소개해 드릴게요.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 이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최상급이죠. 최상급. 주님이 최고복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주님밖에는 저의 복이 없습니다. 시작. 주님밖에는 저의 복이 없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내 하나님이에요. 우리 오늘 입교를 받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도마가 했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73편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정말 이 시편 기자는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복일 수가 있겠지만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나는 가까이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삶 공부 중에 이제 목자 목녀의 삶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사역의 열매가 없고 목장의 어려움에 있거나 침체되어 있을 때도 내가 경험했던 유익은 뭔가요? 사역의 열매가 없고 목장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내가 경험했던 유익은 뭔가요? 100%의 목자 목녀님들 전부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됐어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어요. 겸손하게 됐어요. 저의 교만을 보게 됐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도 유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복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졌으니까 복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매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로 보냈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뭔가 이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열매하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사역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사역의 열매라고 하면은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VIP를 전도해서 세례받게 하는 열매. 이게 사역의 열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런 거 있죠. 인격의 열매. 성품의 열매 이런 걸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성령의 열매는 언제 맺혀지는가 봤더니 고난당할 때 맺혀지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언제 맺혀지는가 봤더니 기도한 대로 안 됐을 때 있죠. 기도한 대로 안 됐을 때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면 성도들은 대부분 주님을 찾아요. 고난을 당하면 성도들은 대부분 주님을 찾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물으신 적이 있죠.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견해를 전달해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래? 이렇게 물으셨더니 베드로가 이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7절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또 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안 사람한테 그게 복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중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 추수감사, 백감사를 이렇게 많이 써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붙여놓고 보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지만 하나님 자신이 복이시고 그 복 자체 대신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급 복을 받으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로 알고 우리 동그라미에 저기 자기 이름 좀 넣어가지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근서가 내가 복이 있도다. 한 번만 더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내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복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생겨진 게 이제 복이고요. 둘째 복은 뭐냐면 나의 그 주인이 되신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밑에 나를 놓는 거,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하는 거, 그러면 내게 뭐가 오냐면 평안과 담대함이 오거든요. 그게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중심으로는 살지 않아 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중심으로 살아보지는 않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이 찾아오거든요. 성경은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세 구절만 찾아드리겠습니다.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아는 자가 아니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119편.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순종하는 거.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계속 이거잖아요. 성경의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럼 나 무슨 복 같은 거 못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말씀대로 살았는데 복을 못 받는 게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이게 이 패러다임 전환을 정말 해야 되는데 나는 복을 못 받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산다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요. 왜냐하면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조금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더라도 또 일어나서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으니까 그 자체가 복 받은 거라고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물론 세상도 하나님의 보편적인 다스림의 손길이 있는 곳이라 이 세상은 뿌린 대로 거둬요. 선한 사람은 결국 잘 되고 악한 사람은 결국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구조적인 악 가운데 들어오죠. 이 구조적인 악 가운데 들어가면은 이 하나님의 보편 원리가 깨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고난이 오고 이유 없는 핍박이 오고 이유 없는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하지만 아까 본 말씀처럼 이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예요. 제가 관계하고 있는 GP 선교회에서 한 선교사님의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신 부부 선교사님이셨는데 남자 선교사님이 말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면서 중국 현재 상황을 비디오를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한 2, 3년 전부터 최근에 코로나 시대 때부터요 중국과 인도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철수를 하십니다. 완전히 또 다른 곳으로 사역지로 옮기십니다. 강제 추방을 당하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가 23년 동안 지금 중국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23년 동안 한국에 나와본 적이 한 번이에요. 2004년도에 딱 한 번. 이제는 그냥 중국이 내 집이 된 거예요. 여기가 내 나라처럼 된 곳이. 근데 그런 나라에서 하루아침에 짐도 챙기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선교사님들과 연락을 할 때 이제 보안에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초성만 쓰고, 그렇죠? 목사 이런 말, 교회라는 말 못 씁니다. 근데 직접 사정을 익히 알았지만 직접 사정을 제가 비디오로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더 심각했어요. 중국에서 이제 드러내놓고 그냥 예배 드려도 된다 이런 제 공식적인 교회가 삼자교회잖아요. 근데 삼자교회의 지붕의 십자가를 크레인으로 뜯고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모이지 못한다 이거죠. 철거가 어려운 곳은 불태우고 있었던 그 비디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간증을 하고 상황을 설명하시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경제 성장과 함께 급격한 세속주의에 빠진 중국 교회를 더 정화시키려는 주님의 뜻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선교사에 의존하지 말라고, 선교사를 다 추방시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선교사에 의존하지 말고 자립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를 넘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결국 주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고난을 당해요. 하지만 그 자체가 복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의 복에 대한 시각을 교정해 주기를 거듭거듭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참 유명한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라는 복음송과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서는 1장부터 하나님께 대한 항변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찌하여, 그렇죠? 어찌하여. 그다음에 또 언제, how long, 언제까지. 그다음에 why, 왜. 이 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하박국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악을 미워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왜 바벨론 같은 나라의 악행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가? 아니 도리어 어떻게 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행동해 주시기를 기대해요. 우리는 내 시간표를 내가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때까지는 요거, 이때까지는 요거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시간표를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의 시간표를.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려니까 더디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유독 이러실까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이 너희들이 가진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건 이거 그냥 아무나는 좀 그렇지만 그냥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들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 의심이 되어지지만 그 의심 속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할 때 그때 너희들의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유명한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믿음으로 상황을 대하니까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준 것, 그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훗날 바벨론을 심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더 큰 그림의 일부가 이 고난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하나님께 대한 항변의 언어들이 3장으로 가면 찬송의 언어들로 바뀌고, 원망의 언어들이 감사의 언어들로 바뀌고, 슬픔의 언어들이 찬송의 언어들로 바뀌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죠? 비록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과수원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다 없어졌을지라도 뭐는 남아있어요? 우리를 결국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남아있잖아요. 하나님 약속 남아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하박국서 3장의 메시지예요. 여기까지 요약해드리면 복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것, 그게 복이고, 둘째는 그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순종하며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렇게 사는 중에, 순종하며 사는 중에 만난 고난마저도 복인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깊어질 거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면, 복받은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복받은 것을 뭘로 판단하겠는가, 이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일단 뭐냐면 소위 말하는 오복이에요. 그래서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 5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너 복 받았구나, 요게 없으면 너는 복을 못 받았구나, 요게 이제 세상의 일반적 기준이거든요. 첫째 복은 수, 즉 인간의 소망은 무엇보다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
집에서도 좀 아프시다가 최근 이제 요양원에 2년 정도 계시다가 올 초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의 큰외 숙모입니다. 어머니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올케 언니가 되는 거죠. 근데 그 큰외 숙모를 이 그 큰아들이 결혼하고부터 계속 이제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제 큰애 숙모가 90이 넘어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큰 아들도 한 60이 넘었죠. 근데 60이 훨씬 넘은 그 아들이 결혼하고서부터 쭉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사셨으니까 정말 고생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 어머니가 이제 위로도 할 겸 그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조카 정말 고생이 많아. 언니도 이제 좀 많이 아프신데 빨리 천국 가셔야 되는데, 이 말을 하셨는데 안방에 계신 외숙모가 전화가 안방에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나 봐요. 그걸 전화 왔으니까 또 무심코 들으셨는데 그거 이제 그래서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는데 갑자기 전화기에 외숙모가 고모 목소리네?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놀라셨는지, 내가 한 말을 우리 올케 언니가 들었다면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몇 달 동안 미안해가지고 그 집에 전화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연세가 들으신 어르신이어도 그런 말 들으면 서운해하시는 건 뭐냐면 인간은 무엇보다 오래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부죠. 인간이라면 다 부유하고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없으니까. 셋째 기준은 강령, 이건 건강하게 사는 거, 다 건강하기를 원하죠. 넷째가 이제 유호덕이에요. 유호덕은 뭐냐면 앞선 세 가지 복 있죠. 오래 살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몸도 건강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좀 관심을 가져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봉사 좀 하면 살면 좋겠다. 유호덕, 덕을 쌓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네 번째 복이고, 마지막으로는 고종명. 그러니까 유호덕까지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산 다음에는 어떻게 죽어야 돼요? 객지에서 죽으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죽어요. 자기 집에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아니라 고종명, 명을 다해서 죽는 거예요. 즉 수를 다해서 편안히 일생을 마치는 거. 이게 이제 복이라고. 이게 세상은 요 5가지를 기준으로 요게 있으면 너는 복이야, 요게 없네 너는 복을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뭘 살폈냐면 하나님께서 복 자체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5가지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5가지도 다 하나님이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복의 기준으로 삼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복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분 하면 바울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까 5복 중에 건강이 있었잖아요. 강령. 바울만큼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났거든요. 하지만 바울 자신은 마지막 날까지 내 병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그냥 그 병을 끌어안고 살아. 그냥 그 병을 짊어지고 살아봐.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까. 안 고쳐주셨어요. 참 복이 없죠, 이분은. 성경에는 바울의 최후가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열린 결말로 끝나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이라는 영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 속에는 마지막에 바울은 참수당해서 죽어요. 고종명이 복이라면 바울은 정말 복이 없죠. 수를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참수를 당해 죽었어요. 누가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설교와 너무 맞는 글이라서 제가 좀 인용을 하겠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복이 없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면 예수는 참 복이 없습니다. 잘 죽는 것이 복이면 예수는 정말 복이 없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바로 이거죠. 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복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복의 기준이라고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계시고 안 계시고가 복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계실 때만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돈이 있어도 복이고 없어도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에 계시지 않죠. 그러면 돈이 많은 것도 복이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복의 기준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정말 부탁드려요. 부자는 복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부자는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일 뿐이에요.
승진한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고 승진하지 못한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자녀가 좋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간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사업체를 크게 키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한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병든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기복주의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만 관심 갖는 것. 사랑한다고 하는 연인이 말이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건 무슨 사랑이겠어요 그게? 그리고 그런 연인을 바라보는 그 상대방은 또 어떤 마음이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 하나님이 만약 우리들에게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복 자체이신 하나님만을 사모하여 참으로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의 노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것들을 내게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그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인생의 굽이굽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내게 그것을 있게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없게도 하시잖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더 찾게 하셔서 하나님께 머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을 또 채워주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면 하박국의 고백과 찬양이 우리의 찬양과 고백이 되는데 그게 19절이에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은 비록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진짜 복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지만 내 눈으로 보면 너는 영적인 정상에 있어. 지금 깊은 골짜기가 아니라 너는 지금 영적인 정상에 나랑 함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바라기는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난도 그리고 어려움도 잘 통과하고 나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는 이미테이션 복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오리지널 복을 구하며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관심이 많은지, 진짜 복을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성이 된 복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그 관계 속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복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너무 관심이 많은 것은 아닌지, 그래서 아버지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 당신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짜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추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한번 해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의 삶의 전부를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예배드리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정말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 있지만, 좋은 것들 많지만,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복 자체이시고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것들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그 자체마저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겠지만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씩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처럼 깊은 고난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영적 정상에 우뚝 선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의지해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온 것이 복이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임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남은 인생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